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날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서 사귀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내 영혼에 빛이시며 우리 소망 대신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어주소서. 내가 주께 묻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단식으로 꿇어 엎드리어 내가 회개하오니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로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16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김원섭 집사님, 김동숙 집사님, 박주영 자매, 우리 김정숙 권사님, 나정수 장로님, 이은숙 성도님, 김경남 형제, 이민기 장로님, 최종숙 집사님, 정병기 집사님, 장영환 장로님, 이하매 권사님, 박혜진 사모, 최성혜 집사님, 정경훈 권사님, 최상권 집사님과 신민영 도사님, 박주영 자매, 김원섭 집사님. 제가 오늘은 경남 형제도 없고 그래서 기타 반주로 같이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튜닝이 잘 안 돼서 지금 그냥 섰습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하겠습니다. 288장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부터 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묵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또 우리가 행하며 또 그 말씀 가운데에 또 우리가 또한 그 모든 것을 또 결정하고 또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또 밝혀주시고 항상 하나님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또한 깨우쳐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또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대를 읽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 세대를 또한 쫓아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이 장 13절 334쪽입니다. 신약 성경
334쪽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하던 두 명의 그 남자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학비가 모자라니까 이 두 학생이 머리를 맞대고 돈 벌 공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학비도 그리고 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짜다가 스탠포드 대학이니까 아마 좀 가능했던 것 같은데,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폴란드의 피아니스트인데요, 파데레프스키라고 하는 이 피아니스트를 초청을 해서 음악회를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음악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수입, 이거를 아마 한번 노리고 그 음악회를 이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학생이 매니저를 만나서 이러이러한 그 이야기를 이제 건네게 되는데, 매니저는 출연료로 $2,000를 당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아마 굉장히 큰 액수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두 학생은 결국 그 음악회를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의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음악회를 개최를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총 수입이 $1,600에 그치게 됩니다. 초청한 가수가 $2,000인데 음악회 수입이 $1,600니까 전체를 다 가지고도 모자라고, 그리고 또 $400를 더 얹어야만이 초대한 그 가수에게 그 지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그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400, 모자라는 $400는 증서를 만들어서 갚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파드레프스키에게 가서 그 용지를 증서를 이제 만들어서 주게 되는데, 이 설명을 다 듣게 된 그 음악가가 그 청년들 두 명에게 $400에 관련된 그 차용 증서를 그냥 찢고 그 다음에 이 $1,600을 다시 돌려주면서 수고들 많았다. 이 돈으로 너희들이 준비했던 그 경비에 대해서 다 갚고, 돈이 남거든 둘이서 10%에 대해서 나눠 갖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그때에서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을 하고 돌려보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파드레프스키는 폴란드의 수상이 됩니다. 세계대전이 끝나자 이 폴란드의 수상이었던 이 파드레프스키가 이 경제공황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자기 국민들을 이 굶주림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하면서 미국에다가 호소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시기였는데, 미국에서 당시에 대량의 그 원조 식량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이제 모면을 하게 되는데, 당시 불란서의 파리에 방문 중이었던 미국의 그 식량 국장이었던 그 후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후보는 미국의 31대 대통령을 역임하기도 했던 사람인데, 이 후보에게 찾아가서 이 파드레프스키가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요. 그때 이 후보가 하는 말이, 저는 당신에게 그 옛날
그 신세를 갚았을 뿐이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그 이야기를 건네게 됩니다. 수상은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학 시절에 그 음악회 때 바로 아마 어려움을 당했던 그 상황에서 당신이 우리에게 건넸던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해준 겁니다. 파드랩스키가 당시에 두 학생에게 베풀었던 그 선의에 대해서 후보가 기억을 해놨다가 결국 자기가 성공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갚았던 그 이야기입니다. 참 인생사라는 것이 지금은 마치 올챙이처럼 굉장히 미약하고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언젠가 그 사람이 참 어떠한 자리에 가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어떤 그 대변화들이 사실 일어나는 것이 인생인데, 후보라는 이 학생도 당시에는 뭐 별 볼 일 없는 그냥 무일푼의 학생에 불과했지만 결국 대통령까지도 역임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죠. 이 감사의 삶의 어떤 그 축복의 열매가 맺어진 하나의 케이스인데, 이 라이크 피코프스라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벌하는 법을 따로 세우지 않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이제 치료하시면서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90%는 감사하지 않고 10%만 감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하신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감사하면서 살 것 같은데, 마땅히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게 인생이에요.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보다는 지금 현재의 처한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세월들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13절 보면은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여기 보면은 마땅히 할 것,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감사할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는 것, 감사라는 것은 뭐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당연히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감사의 거리,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그 감사,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로도 이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 자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되는 감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몇 가지를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의 감사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를 특별하게 뽑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감사의 조건 속에 바로 이 먼저 택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뽑아주셨을까? 왜? 우리가 잘나서일까? 이것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신명기 7장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실 때에도
그 민족이 뭐 대단해서 그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강조를 해요. 우리가 보통 고르라고 하면 과일을 골라도 제일 좋은 것들을 골라서 가지고 가려고 하죠. 가장 좋은 거, 흠없는 것들을 골라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선별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중에 고른 게 아니라 가장 적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골랐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도 그러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셨다라는 말씀도 이 신명기 7장과 같은 말씀이죠. 가장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결국 작은 것도 하나님의 손에 선택이 되면 큰 것으로 변화가 될 수 있고, 추한 것도, 추한 인생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 결국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처럼, 또 뭔가 싸구려, 정말 안 좋은 도구를 가지고도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그 사람의 역량이 더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미련한 자, 또 약한 자,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나가시는 거죠. 결국 그냥 버림받아도 무관한 존재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갈 곳 많은데 나를 택했다라고 하면 감사할 수가 없죠. 그죠? 나는 갈 곳이 많은데 누가 나를 지명했어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죠. 근데 나는 갈 곳이 없는데 나를 선택해서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해라, 늦은 시간일지라도 나를 불러들여서 일하라고 나를 택해서 불러주시는 그 주인의 그 호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를 이제 보여주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택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언가를 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결국 무엇을 주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그 사랑, 그 사람의 어떤 그 애정의 그 크기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을 뭐 주기에 굉장히 아까워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애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애정이 가는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줄 때에도 기꺼이 주게 되고, 더 찾아서 더 아깝지 않게 더 큰 것을, 더 귀한 것을 주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못해 감질나는 사랑으로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아낌없이 무엇을 주셨는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 중에 바로 이제 다시 13절에서 보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파스칼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간은 두 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두 개의 가능성. 천사가 될 가능성, 악마가 될 가능성.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악한 의지도 있고 선한 의지도. 마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말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또 육체의 소욕이 이 속에서 싸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어떤 그러한 의지 또 선한 의지가 이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충만하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육체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 육체의 소욕에 끌려서 결국 육체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마치 기울어진 그 언덕 아래로 공이 굴러가는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현상처럼 인간은 죄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죄의 본성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왜 우리 가운데 필요하냐면,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독려하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사역의 이 자리에서도 사실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고 결국 그것이 우리들의 사역의 동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는 그 유혹과 싸울 수도 없고 또 우리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냘픈 신앙이거든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약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약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버티고 계속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보내어 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 13절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두 소욕의 싸움이 오늘도 벌어지고 있었고 내일도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왜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육체의 소욕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3절 끝에 보면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라고 그래요.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어떤 은혜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했다. 믿어지는 은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걸 마음으로 받아서 믿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장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대속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여러분들이 나가서 십자가의 진리를 증거해 보면 이 대속의 진리에 대해서 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한 자체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물이에요. 믿음의 선물.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전도하는 인생으로 뒤바뀐 그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뭐 좀 극적이긴 하지만 제가 하나의 예를 들려드리면 그 알래스카 주립대학에 그 김충근 교수가 있습니다. 이 김충근 교수 간증 책으로 알려져 있는 그 와임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이 김충근 교수가 37살 때 젊은 나이에 미국의 그 페퍼다인이라고 하는 그 대학교에서 최우수 교수상을 받게 돼요. 37살에. 근데 최우수 교수상을 받았는데 악성 간경화로 인해서 1년도 못 산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선고를 듣고 나서 흐느껴 울면서 아내가 하나님 앞에 소리를 치기 시작을 했고, 또 자신도 하나님 앞에 와임이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를 하면서 울부짖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LA 동쪽에 있는 그 빅베어 마운틴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울부짖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응답받기 전까지는 내려오지 않겠다. 어차피 죽을 몸 응답받기 전까지는 내려오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을 통해서 영어로 튀어나왔다고 그러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 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죽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 네 영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분이 그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지었던 죄가 정말 이 슬라이드가 지나가듯이 눈앞에서 지나가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충근 교수가 그 자리에서 막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가 터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분이 환상을 봤어요. 무슨 환상을 봤냐면은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이분을 껴안아 주시면서 부드럽게 등을 3번을 이렇게 두드려 주더래요. 등을 3번을 두드리면서, 두드릴 때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3번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이분이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고 이분이 그냥 식이요법만 하면서 약 한 번 쓰지 않고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강의를 이제 시작하게 됐고, 이분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의 요셉이 되라고 하는, 알래스카의 요셉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부터 이제 받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모두가 다 말림에도 불구하고 알래스카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고난도 받게 됐지만, 알래스카 주지사의 경제 국제무역 특별 고문으로 그분이 이제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30%의 그 수출 증가를 이루게 돼서 경제개발 공헌 특별상을 이분이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북미 주예수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자마라고 하는 그 운동을 이제 펼치면서 크리스찬 청년들 2,500명 대학생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크리스찬 리더들을 이제 키워서 미국을 변화시킬 그런 그 계획을 세워서 그런 그 운동을 이분이 펼치게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어떤 그 체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그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적인 그런 모든 재주들을 녹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보면 기적이라는 것들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뭔가 쓰시고자 하는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기적들이 분명히 있어요. 뭔가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그런 식으로 치료해 주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잠자는 심령들을 깨우기 위해서 마치 스폴전이나 무디나 이런 하나의 그 사람들을 세우듯이 어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극적으로 그런 인생들을 부르실 때가 있지요. 그럴 때 경험하는 그런 그 기적들이 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고 그걸 고민하다가 결국 그렇게 크리스찬 청년들을 깨우고 깨워서 결국 미국이라고 하는 저 거대한 저 대륙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연결을 시키는 것처럼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뭔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받은 은혜를 그냥 아무런 반응 없이 어떤 연결고리 없이 그냥 나로부터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나를 통해서 연결고리가 이어져 가지고 또 다른 무언가로다가 이게 고리가 연결이 돼야 돼요. 마치 지금 이 김충곤 교수가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또 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그런 극적인 경험들은 여러분들이 안 하셨을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연결고리가 돼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으로 그 14절에 보시면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14절에 보면은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정말 구원받아도 감사한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 엄청난 영광의 수여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사실 저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장차 올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믿음을 굳게 하여서 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참아라, 인내해라, 뭐 고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그 구절들 속에 뒤에 가서 보면 꼭 영광이라는 말이 나와요. 노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뭔가 이런 십자가, 고난 이 끝에는 영광이라는 글자들이 항상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에드워드 스펜스라는 분이 그 수영 선수였는데 이분이 신학교 게러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으로 이제 기숙사에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미시간 호수에서 여객선이 침몰해 가지고 그 이제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 학생이 달려가서 17명을 구조를 했어요. 17명을 구조를 했는데 그날의 그 후유증으로 32살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32살에 죽을 때 이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기가 구조했던 17명 중에 한 명만 감사했다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카드를 보내왔던 그 어린 소녀 한 명만 자기에게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 감사라는 것이 그게 쉽지 않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 인생이에요. 제가 요즘에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 그 긴급 점검하는 영상을 보면서 저게 인생이구나 하는 걸 많이 봐요. 막 1년 전 그 어렵던 시절에 백종원 씨가 음식 레시피도 알려주고 그 뭐 식당 경영하는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주면서 그 위기 속에 있던 식당을 살려주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정말 그 당시에 그분들의 얼굴은 순수해 보이고 굉장히 간절해 보이고 정말 정직할 것 같고 정말 백종원 씨가 지시한 대로 다 따를 것 같아, 그 얼굴들이. 근데 1년 뒤에 보니까 뭐 현금 결제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카드 결제는 웬만하면 이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또 뭐 김밥 한 줄은 못 먹게 하고 라면은 반드시 같이 시켜서 먹어야 되고, 또 일주일이 지난 고기를 또 사용을 하질 않나. 한마디로 백종원 씨가 가장 기대했던 분들이 실망을 안기고 돈의 욕심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변질되고 이분들이 바뀌는 그 모습들을,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좀 섬찟한 마음이 드는 게, 저게 인생인가? 저게 보통 검은 머리들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검은 짐승들, 머리 검은 짐승들 거두지 말라고. 그만큼 이 머리 검은 짐승이 뭐예요? 인간 아닙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그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인간들은 아쉬울 때는 그렇게 간이라도 다 꺼내줄 것 같다가도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이후에 부유해지고 나면은 변심하고 초심을 잃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그런 말들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은 쉽게 바뀔 수가 있고, 예수님이 10명 중에 9명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 게 그 확률적으로, 저는 통계적으로 그게 맞다고 봐요. 아마 백종원 씨도 10명 해주면 9명은 다 그 모양일 겁니다. 1명 정도가 진실하게 살고, 그만큼 인생 중에 실제적으로 감사하고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인생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것이. 저는 사실 어떨 때는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어땠을까? 끔찍한 생각이 들어요. 끔찍한 생각이.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것 다 떠나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감사의 이유를 모르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또 진리를 또 믿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초심,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생명의 비밀을 또한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할 수 있는 또한 아버지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렸던 감사의 삶,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무지했고 우리가 어리석은 그 길로 헤매일 때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신 주님,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감사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진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는 어리석은 믿음으로 만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공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며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왔던 인생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범죄하며 우리 입술로 범했던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아버지 회개케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말한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의 아버지 말의 법칙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아버지 선한 말로 긍정의 말로 믿음의 말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원망과 불평의 말들로 저주받아 또한 아버지 멸망의 길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의 말로 하나님 앞에 또한 고백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의 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핍절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소망의 말, 믿음의 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한 성령으로 또한 거룩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아버지 사망의 길로 걷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생명의 길로 또한 진리의 길로 또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선한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하며 진리의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그 믿음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이번 주일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회 리모델링과 또 우리 사택 이전 그리고 또 교육관 신축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건들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우리 교회가 소망이 보이고 빛이 보였던 시간이었습니다. 젊은이들과 또 많은 젊은 집사님들 그런 분들의 좋은 생각들과 의견들 사실 앞으로 우리 이 교회는 그 세대들이 이제 짊어지고
끌고 가야 될 교회인데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뒤로 빠져 있고 그냥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냥 안수 집사님들이 그냥 다 하시겠지 하고 뒤로 빠져 있지 않고 다들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서서 자신들의 의견들을 말하고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뿌듯하기도 하고 하나의 어떤 그 소망을 받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분들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면 못할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못할 게 없겠다. 다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든 건축 과정에도 우리 많은 집사님들의 고견을 제가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들을 제가 취합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최대한 그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가장 또 효율적인 그 공간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번처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어떤 그런 참여가 있는 그런 그 교회로서의 그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를 바라고요. 이번 앞으로 이제 큰 공사들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아무런 또 이제 사고 없이 또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무엇보다도 이제 필요하겠죠.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작전 기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서로 협력해서 이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될 텐데 함께 이 시간에 이 교육관 신축과 교회 리모델링 이런 건들을 놓고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의 주의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충신교회가 성령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충신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준비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신교회가 작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일들을 또한 우리가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모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사단의 괴계와 이 모든 역사들을 또한 물리치고 우리가 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을 또한 아버지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믿음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이 일에서 또한 빠져있는 자들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견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조율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모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 되는 그 일에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아버지 물질적으로나
또한 우리가 마음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 재단에 큰 계획을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젊은이들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는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눈물로써 세워가야 할 그런 주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귀한 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신교회 많은 또 공간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또한 아버지 부족한 부분들을 또한 우리가 함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하며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 그릇을 준비해 나갈 때에 우리 충신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역 사회를 책임지고 또 많은 가정들을 구원하며 또 많은 다음 세대들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작정하고 또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 귀한 이 사업들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또한 사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이 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 원수사단 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사